네, 신년 새해를 처음 시작하는 이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해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밖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좋은 소식 가운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죠.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의 가장 구체적인 부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구제라는 말입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또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80년대, 90년대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공부해 보면 그 매우 아주 급진적인 신학인데, 그 실은 신학에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선처럼 여겨요. 가장 선한 것이 가난이라 이렇게 여기고, 또 반대편에 있는 부자는 아주 악한 것처럼, 마귀들의 집단인 것처럼 그런 이분법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학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가난이 오히려 부자보다 하나님을 절박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많이 가지면 악이고 재물이 없으면 그 선이고, 그런 그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보면 부자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면서 이 재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도구로 잘 사용하는 분들, 아름답게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가난하지만 재물을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이 정도인가 보다, 그렇게 여겨서 오히려 자기의 역할을 가난 가운데도 잘 감당해내고 그 가난을 성실하게 이겨나가는 분들도 우리가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분량을 감사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게 조금 더 여유롭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동으로 옮겨 본을 보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아주 빠르게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웃을 대상으로 할 때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만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요, 좋은 세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구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구상,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행동을 밖으로 옮기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금년 목회표 중에 이웃을 향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아니면 시대가 갖고 있는 그 상황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을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라는 이 표현 속에 담은 것입니다. 교회가 갖는 1차적인 관심은 당연히 먼저 영혼 구원이지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구원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펼치는
많은 방법, 다양한 방법 중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가난한 이에 대한 관심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또 직접 관심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제는 초대교회가 그 박해 가운데서도 부흥을 하게 하는 아주 1차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달려나왔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리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서는 이 영생을 선포하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반가워서 이 부자가 달려왔다는 표현입니다. 이 부자는 요즘 말로 하면은요, 믿음도 좋고 또 그 믿음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알고 있는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지켰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내가 또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지켰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상하는 대로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이죠. 나름 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찬물을 끼얹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에게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켜왔다는 것을 드러내서 공인을 받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말을 들으니 찬물을 얹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지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자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만날 때 반갑게 달려왔던 것처럼 자기 재산 있는 곳으로 반갑게 달려가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무슨 근심이었을까요? 누구를 줄까? 어떻게 나눌까? 그런 근심이었을까요? 아니요. 재산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가난한 나사로를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자는 믿음이 없고 악한 죄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부자는 왜 악한 사람이 됐습니까? 자기 집 앞에 아주 극빈자인 믿음의 사람 나사로를 전혀 살펴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주 인색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친 김에 아예 구제하는 방법까지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는 것처럼 생색내려고 자랑하려고 그 예수님 앞에 반갑게 달려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몫이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요. 자기 소유를 팔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교회가 구제를 시작했더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소위 처음 집사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자를 세운 것이잖아요. 당시에는 집사 하나였지만 훗날 나중에 가면서 다시 감독도 되고, 또 현대에 와서는 집사, 권사, 장로도 되고. 이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구제하는 행정까지 맡아야 해서 본업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은 구제하는 일을 말해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리라.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까지 하려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를 전담해서 맡아줄 그 사명을 위해서 처음 7 집사를 세운 게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처음 세워서 드디어 그 일을 맡기죠. 그랬더니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는 더 많아졌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교회가 구제했더니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에 와서도 이제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분배해서 7 집사가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보세요, 하나님 경외해요,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골수까지 로마인이에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그냥 군대 입대해가지고 어느 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계급이 조금씩 승진해서 백부장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화랑을 생각하시면 제일 맞을 수 있어요. 거의 열이면 7, 8사람은 귀족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전쟁터에 나갈 때, 아니면 어느 제국에 이제 사령관으로 파송받아 갈 때, 같은 귀족 친구가 우리 아들 좀 데리고 가서 훈련시켜 주게
해서 맡기면 그 귀족의 자녀에게 보통은 백부장의 지위를 줘요. 거기에서부터 병사를 훈련시키고 병사를 통솔하고 그리고 전투 경험을 하게 하고, 그래서 다행히 살아남으면 나중에 로마의 독재관이 되든지 집정관이 되든지 원로원 의원이 되게 하는 그 통로로서 백부장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 군대의 척추는 백부장이라, 오히려 천부장이 백부장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귀족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뼛속까지 로마인이에요. 아무리 어떤 나라에 가서 파병 근무를 해도 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히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라면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고넬료를 뭐라고 평가했는지 보세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방인이라면 정말 따돌리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고넬료를 칭찬해요. 유대인들이 왜 칭찬했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에 외국인이면서도 열심을 냈기 때문이었어요.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낸 사람 고넬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그를 칭송하는 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좀 그가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비두니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가난과 기근으로 찌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장벽으로 인해서 미처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구제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돕다 보면 그 안에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독교 구호 단체들을 통해서 NGO에 본인들이 직접 후원 계좌를 열어서 전달하든지, 아니면 이번 코로나 시대처럼 국가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일시적으로 조직되는 후원 기관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들이지요. 또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자기가 좀 마음과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도 귀한 구제의 방법입니다. 성도들 개인이 할 수 있는 길도 다양하고 많지만,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의 이름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고 이웃들에게 이롭게 하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북교회가 작년 금년 성탄절에 봉헌된 헌금 전액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사회에 생색을 내고 우리가 이런 거 한다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보다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고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과 신앙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돌볼 때 복음이 우리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구제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니까 이 사람들이 몸둘 바를 몰라요.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본문 37절부터 39절에 말씀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겸손하게 구제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율법적으로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고 그만큼 선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의미죠.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께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께 물을 마시도록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옷을 입도록 해드렸습니까? 주님이 언제 병드셨고 우리가 언제 옥에 갇힌 주님을 찾아뵙고 면회를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이 이 의인들의 겸손한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지요. 뭐라고 따져 묻습니까? 주님이 언제 배고프시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언제 목마르시다고 말씀이나 하셨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셨습니까? 언제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병드셨습니까? 언제 옥에 갇히셨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나 뭐 장군이나 아니면 남다른 권력자, 명예로운 이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누구나 금방 알아보고 다 환영하고 누구나 대접하고 싶고 누구나 최고의 옷을 선물해 드리고 싶고 누구나 다 문병도 하고 누구나 다 그분을 옥수발 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도 그랬고 공생의 기간에도 그러셨습니다. 약한 자, 헐벗은 자,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관심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주변의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의 모습으로 지금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핍박받는 곳에서, 박해받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가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는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세상은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축복의 통로 같은 교회, 생명의 통로 같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각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늘 구제의 손길을 베풀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베푸는 행동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구역 안에, 지역 안에, 교구 안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 사랑이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도록, 내가 줄 수 있도록, 내가 나눌 수 있도록, 내가 베풀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나누고 우리 교회가 베풀고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 하나로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이의 모습으로, 나그네된 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다른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분들, 가난한 이들, 헐벗은 이들, 나그네된 이들, 병든 이들, 옥에 갇힌 이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과 구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그리 크지 않을지라도, 작을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여력의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 그 외에도 원래부터 정말 힘들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심 같이,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 같이 우리가 감당할 몫의 십자가라고 여겨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자비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특별히 재물을 나누어 그들에게 물질의 사랑도 나누어 베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여유로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더 여유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자비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이 사회 속에서 후히 주고 베풀고 나누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어려운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 금년에는 우리 청북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교회는 새롭게 되고 세상은 이롭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우리 청북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복음의 사람, 복음의 공동체가 된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고, 이 복음으로 새해에 교회는 새롭게 되고 복음으로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헐벗은 이로, 가난한 이로, 병든 이로, 나그네 된 이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여, 우리가 저들에게 주님을 접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 저들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일에도 힘을 갖고 용기를 내게 하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식구 안에, 지역 안에, 교구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하여 가고 또 믿는 사람들의 그 구원의 수는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겨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